하늘에 있는 별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갈릴레오의 별입니다. 갈릴레오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로 자기가 만든 만원경으로 천체와 별의 자취를 연구했습니다. 갈릴레오의 별은 자연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과학자의 별입니다. 둘째는 윤동주의 별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별 해는 밤이라는 시 속에 멀리 있는 그리움과 사랑, 낭만으로 별을 보았습니다. 윤동주 별은 그리움과 낭만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별입니다. 셋째는 아브람의 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람에게 밤하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람의 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별은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별입니다. 신앙인은 어느 관점에서 별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사물을 갈릴레오처럼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윤동주 시인처럼 낭만적이고 그리움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2주 동안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배경을 살펴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시키고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가 된 백성들은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대국처럼 보였고, 자신들의 비참한 삶과 고통은 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통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포로가 된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과 고통을 보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호소하고 통곡해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아니하시고 무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27절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말씀은요, 말입니다. 말, 언어. 27절에 너가 말하며 너가 이르기를,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또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절망의 말, 낙심의 말,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인격, 인품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보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선행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복음, 진리, 말씀, 이것이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참됩니다.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복음, 진리, 말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보고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행함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참 교회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보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내 믿음이 옳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됩니다, 진실합니다,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더라도요, 행함이 옳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짓 믿음,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행함이 뭐냐? 그것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고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출발점도 말에 있습니다. 말에서 관계가 시작합니다. 그 말이 틀어지고 진실되지 못하면 인간의 관계도요, 형성될 수 없고 지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행함이나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이 말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 진실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자꾸 힘들다,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백성들이 죽겠다, 힘들다, 못 간다 그러니까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그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것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출애굽 1세대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불평과 원망의 말을 계속 내뱉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냐?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말을 좀 걸러서 하나님도 좀 필터링 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까? 걸러서 후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요, 일상에서 그래서 말을 의식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요, 입, 혀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혀를 이리저리 사용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음식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16절에 사람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그 말이 선한 도구가 되고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요, 말도 기쁘고 좋은 말이 나옵니다. 행복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거칠고 불편하고 악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하고 거친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입과 혀가 아니라 마음이고요, 마음의 권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고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기쁨과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행복한 말, 좋은 말, 살리는 말이 나오지만 그 마음이 분노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증오와 정죄와 연결되어 있으면요,
나쁜 말, 폭언, 죽이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27절에 포로가 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십니다. 내 원통한 일에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그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말하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그게 더 진심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 공동체 안에서 하는 말, 밖에서 하는 말은요, 가짜일 수도 있고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은 진짜 진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대부분 부부가 될 텐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에게 하는 말이 진심입니다. 그 말에 따라서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게 진심이니까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말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보시면요, 그 다윗은 지금 낙심된 상황,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자신과 어떠한 대화를 하는가 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낙심되고 불안한 두려움의 상황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멋진 믿음의 날,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은 말한 대로 들으시니까 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요, 다윗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씨앗은 뿌려진 대로 자라갈 것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뿌린 대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요, 누군가에게 가서 가슴 박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메랑이 되어서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뿌린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말이 인생을 만들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도 절망의 말, 낙심의 말,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을 하느냐? 근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듣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의식해야 되고요, 내 자신과 내 인생까지 말이 씨앗이 되니까 내 인생까지 의식하면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좋은 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에도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로가 된 백성들이요,
절망과 낙심의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포로가 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원통함을 돌보지 않으신다, 침묵하신다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만약에요,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포로 생활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면요,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절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할 때 절망합니다. 나라마다 다 주권이 있습니다.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나라를 침범할 수 없죠. 주권을 빼앗고 무력으로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는 마음이라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의 마음은 다를 겁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의할 때 절망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어서 재판도, 정치도, 경제도, 입시도, 취업도, 각종 시험도 공정하면 좋겠습니다. 불법과 부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절망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 고난과 시련이 지속될 때 절망합니다. 한두 번 고난과 실패가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모양이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인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서 한꺼번에 겹쳐서 밀려오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절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절망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도 기다렸던 응답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절망할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시고 고통스러운 일에 무관심하시고 침묵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닐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요, 능력까지 부정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이 너무 절망과 낙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28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과거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생명도 유한하고 행복도, 가정도, 사랑하는 사람도, 건강도, 지식도, 소유, 여러분 다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성공하고 안정되어도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끝이 있으니까요. 반대로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요,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유한한 존재이고 모든 것에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이사야 선지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셨다. 이 말은요, 땅끝까지, 온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 아니하겠느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28절 마지막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인간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요, 500년 뒤,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한 대로 언제 어떻게 자신의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라니까 예언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예언한 대로 언젠가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은 믿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지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꿀을 탈취합니다. 하지만 벌은 꿀을 빼앗아 가면서 동시에 꽃에 있는 꽃가루를 옮겨서 다른 꽃과 수정하여 씨앗과 열매를 맺게 하고 번식시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꿀벌과 같은 강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꽃처럼 주기만 하는 것 같고, 손해보기만 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승리하시고 좋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요, 수백 년 동안 박해와 환난과 순교를 당합니다. 그 박해와 환난과 순교를 보면 기독교는 벌써 멸망했어야 됩니다. 사라졌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번져 나가게 하셨고 교회를 부흥시키셨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건 한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 왜 안 대로 들은 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알았고 이미 들었던 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왜 불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너는 이미 듣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쾰른의 한 유대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으며,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동족이 죽어갑니다. 가족이 죽어갑니다. 자신 또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알고 있느냐? 너가 듣고 있느냐? 너가 믿고 있느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밤에 자기보다 큰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 놀란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림자는 항상 실체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무서워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림자는요, 말 그대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림자에 치여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절망과 낙심의 그림자, 걱정과 두려움의 그림자. 냉정하게 보면 절망과 낙심의 그림자가, 걱정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림자에 치여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림자 위에 빛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 그림자만 바라보니까 그 그림자에 눌려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림자 위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등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을 등지고 있으니까 내 앞에 그림자가 보이지만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림자는 등 뒤로 살아간다. 빛을 보라. 예수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